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만 해도 오늘 말씀, 어제 그 말씀 항상 자신을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에 두십시오. 이것을 늘 고백하면은 그 자리에 우리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추구하고 나간다면, 나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구나라고 이걸 알고 인식하고, 그걸 추구해 나간다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전진하며 진보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 구절 써있고 그 다음에는 확대 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확대 번역 성경 저희 써놨는데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하여 너희 자신을 세우고 진전시키고 큰 구조물처럼 더 높이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확대 번역 성경이 오늘 제목과 오늘 내용을 읽는데 좀 더 이해가 우리에게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하여 너희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진전시키고 그 다음에 큰 구조물처럼 더 높이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나의 자신을 믿음 위에 큰 구조물처럼 더 높이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시작.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유다가 말한 것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당신을 충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에서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할 때 유다가 말하는 바는 상부 구조를 세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여기에서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이포코토도미,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 위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서 유다는 이미 있는 무언가 위에 상부 구조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말은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두 번째 이 패러그래프에서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말과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해서 두 구절에서 말하는 세우다 이런 이 단어는 단어가 다르고 또 그 의미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해서 세우다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이고 즉 자신을 세우고 충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유다가 말하는 세우다는 에포이코도메오로 이것은 이미 세워진 것에 의해 상부 구조를 세우는 것. 이 건물이 올라갈 때 먼저 바닥을 궁굴이라고 하죠. 바닥을 궁굴이 치고 그 다음에 이 외복을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도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돼 있고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될 거예요. 이쪽 뒤까지 여섯 개니까 먼저 양쪽에 이 기둥을 또 철근을 심어서 또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사이에 또 벽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유다가 말하는 세우다는 그런 의미 뼈대가 있는 곳에 어느 뼈대가 있는 곳에 그 위에 다시 상부 구조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줄 부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 자신을 시작. 당신 자신을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말은 곧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당신 자신을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말은 곧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 믿음의 정상, 그 믿음의 단계, 그 믿음의 수준에 또 믿음을 세우라는 것이고 또 세웠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층을 지하를 봤으면은 지하에 기둥이 또 들어갈 것이고 벽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지하에서 또 1층을 세우게 되면 거기 위에 상부 구조를 덮을 것이고 또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에 또 기둥이 올라가야 되고 철근이 올라가야 되고 벽도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또 2층에 이제 바닥을 또 메워야 되고 또 3층에 올라갈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에 최고의 높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라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 있다고 거기에 머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당신의 가장 높은 믿음이자 지극히 거룩하게 된 믿음, 즉 당신이 언제든지 도달하는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방언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구약이 아니고 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의도 속에서 그런 뜻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방언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 믿음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는 때에 따라 다른 수준의 믿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믿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의 수준이 평소보다 좀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자주 말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도달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점이 돼요. 어떤 것이 기준점이 되면은 내가 도달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 위에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다음번에는
당신의 가장 낮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거기로부터 움직여서 믿음의 또 다른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그렇게 계속 믿음의 수준을 높이며 그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5층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마치 20층 건물이 세우는 것처럼 한 번에 쫙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설계도에 다 그려져 있죠. 2층에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기둥이 어떻게 갈 것이고 벽이 어떻게 갈 것이고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미 설계도에 이미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 믿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거기에 그 설계도 위에 이제는 실제로 이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공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층은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5층이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1층은 최고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건물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공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겁을 먹고 또 주저앉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나약해져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승리하는 것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저앉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을 오게 돼서 나약해 되고 그런 것을 종종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해결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그 자리, 그 높은 수준에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약해지고 또 주저앉게 되고 당황스러워하고 겁을 먹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도 거기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 믿음의 소중을 높이며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말한 것처럼 평소 좀 낮아지는 수준의 믿음이 도달하게 또 그런 자리로 내려앉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진보하기 위한 그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능력과 그런 탁월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두었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아두었다. 이미 그 보배가 그 질그릇 안에 넣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질그릇은 우리 자신인 것이고 우리 몸인 것이고 우리 자신, 우리 육체,
그 질그릇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것을 질그릇에 이미 그 보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하고 있고, 그런 탁월함이, 그런 믿음이,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그 능력을 더 탁월하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더 탁월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이 거룩한 믿음을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그 보물, 그 믿음, 그 탁월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그런 탁월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다는 방언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우라라고, 건축하라, 상부 구조를 또 올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은 수준의 계시로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갈 때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런 탁월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런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안에 정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그대로 둘 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그대로 둘 때,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둘 때, 그 믿음은 잠재적인 그런 믿음으로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믿음이라도 잠재력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유다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 뭐냐? 방언으로 너희가 말해서 자신의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다른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사용하지 않으면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더 낮은 수준의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유다서에서 1장 20절에 말한 자신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에서 점점 올라가고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수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산다면, 어떤 그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산다면은, 그러나 그 믿음은 또 최고봉이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보다도 더 최고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내 안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 방언을 말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것, 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시작. 아멘.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다 됐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 믿음에 글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것을, 계속 진보하는 것을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단계, 그런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최고의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 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한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의 믿음이 올라가긴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여 그 위에 자신을 세우면 당신은 최고 수준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 수준에서는 어떤 환난이나 도전이나 문제도 당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보다 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한 후에 당신의 삶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전진하는 삶,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전진한다는 거죠. 계속 전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단계의 최고 누리는 것은 뭐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 믿음의 수준을 계속 올라가는 상태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계속 말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계속 전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도전이나 문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접할 환경보다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최고봉에 항상 우리가 그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에 우리가 기능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기능하고 이런 것들을 전진할 때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최고 수준의 믿음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환경에 맞서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요만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환경에 맞서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 밭과 같아요. 밭과 같아요. 길가는 아예 심겨지기 전에 빼앗겨버리고, 환경에 의해서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은 얇기 때문에 또 자라다가 또 없어지고, 또 가시떨기 그 가시밭에는 자라긴 자라지만은 나중에는 가시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환경에 맞서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또 주저앉거나 그런 우리가 아니라,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고, 그런 걸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는 일이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방언을 말함으로써 다 자신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얹는 그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나약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차이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것은 단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나약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담대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서 그 믿음을 활성화시킨 상태인가. 항상 그것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은 뭐냐면은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단계라는 것.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문제에만 자꾸 걱정이라는 건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도 걱정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올라오죠. 그죠? 어떤 걱정거리가 왔을 때 내가 걱정을 묵상해야지. 묵상해야지. 걱정이네. 묵상하지 않아도, 묵상한다는 건 읊조리는 거잖아요. 내가 걱정이라는 걸 읊조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이런 방언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으로 내 자신을 채우기 이전에는 걱정이 올 때 자꾸 걱정이 묵상이 돼요. 자동스럽게. 어떡하지? 걱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입술에 두라는 거죠. 말씀을 입술에 두는 것은 자동적으로 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염려와 걱정은 자동적으로 두어져요. 우리 입술에. 큰일 났다. 어쩌지? 이걸 어쩌지? 이게 일이다 정례라고 자꾸 우리 입에 두지 않아도 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내 입술에 두려면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실제도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방언을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일정분량의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느냐, 그 믿음을 내가 활성화시키느냐, 활성화시키지 않느냐, 내가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인가, 그런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은 결과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적인 영역에서 또 육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혼적으로 또 육체적인 영역에서 그냥 반응하는 사람들은 늘상 나오는 것, 묵상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걱정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 염려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혼적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 안에서 그냥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으로 반응한 사람은 분명히 여기 마지막에 이것을 행한 후에 당신의 삶이 놀랍게 성장한 것을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영역에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그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면은 분명히 그것은 거기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혼까지도, 우리 육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혼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반응할 때, 그럴 때는 우리 혼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반응하는지 아니면 혼적인 영역이나 또 육체적인 영역에서 반응하는지, 그 차이인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은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은, 그 태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거기 써져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또 그 믿음의 가장 최고 높은 수준의 믿음에서 기능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4절 두 구절 함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므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나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 말합니다. 4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은 사람을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건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덕에는 능력과 탁월함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세운다는 것, 믿음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세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고의 자리까지, 최고 높은 수준에까지 기능할 수 있는 세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저의 가장 높은 믿음 위에 세우는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도전과 혼란을 뛰어넘어 승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 내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어제거 항상 자신을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에 두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어제는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시고 그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 그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그 믿음을 우리가 흔들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흔듦이 방언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연락하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전진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사람의 태도는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주저앉거나 나약해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끝까지 가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속사람을 구비시키고 또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최고의 자리까지, 최고의 믿음의 자리까지, 그 정상까지 내가 올려놓겠다. 그래서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부릴 듯 일어나겠다라고 이 시간 열렬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